자, 아가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가 1장 1절입니다. 자,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끝. 자, 오늘 우리 25회 21일 연속 기도회를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것, 아가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또 이번 21일 동안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표, 또 응답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가라는 이 책 제목은요, 우리 한글 아가가 한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중국 성경에 그 아가라는 그 이름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중국 성경에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사실 히브리 성경의 의미로는 아름다운 노래라기보다는 히브리 말로는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아름답다, 좋다, 뭐 이런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를 두 개 반복하면 그게 강조하는 것, 최상급. 그래서 우리가 왕 중의 왕, 또 주의 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왕의 왕. 그건 뭐냐면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주 하면은 주님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슈림 하 슈림. 쉬르라는 단수고 쉬르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이 쉬르의 복수형이 쉬림이거든요. 그러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노래. 그렇게 보면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은요, 당시에도 뭐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었겠지만, 그런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좋은 노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가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어떤 신앙적인 구원에 필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나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은혜, 긍휼, 자비, 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익숙한 그런 주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니면 심판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서에는 어떤 신앙적인 삶에 속하는 그런 주제들이 거의 없고, 읽어보시면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원초적인 그런 남녀의 사랑 고백, 서로 그리워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정경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신앙적인 주제나 메시지나 어떤 용어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낭독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어느 절기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의 포로 생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어떤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라면, 그 날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요즘에는 여러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8장밖에 되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랑의 노래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참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해석을 잠깐 곁들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아가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요,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운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적인 의미라는 거죠. 시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용어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압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기에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문이면 편지 형식으로, 에세이식으로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읽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가는요,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있지만, 이번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방향이나 관점이 뭐냐 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비유, 신앙의 비유로 이 사랑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쓴 노래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참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리 솔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하 쉬림 아쉐르 리 솔로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고, 리 솔로모, 솔로모라는 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앞에 리가 붙어 있어요. 이 리의 의미가 뭐뭐에 의한 그런 뜻도 있고, 뭐뭐를 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성경은 솔로몬이 저자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에 의한 아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솔로몬을 위한 아가, 솔로몬을 향한 아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한 아가라면 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위한 아가라고 하면 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어떤 솔로몬 자기가 쓰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비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한 6번 정도 등장하고요. 또 왕이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좀 더 연구해 보면 솔로몬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와 후대에 사용하던 단어가 이제 섞여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4장 13절을 보시면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쭉 식물 또 향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내게서라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동산에서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동산.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 동산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산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말이 파르데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르데스는 뭐냐면 영어의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다이스의 헬라어가 페르데스의 낙원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페르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솔로몬 시대는 파르데스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차용이라고 그러죠. 빌려서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그때는 만들어지기 있었겠지만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헬라 파르데스라는 말은 훨씬 후대에 사용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면 기원전 약 한 900년에서 1000년 그 당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는 적어도 기원전 500년, 한 500년의 이 시차가 있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솔로몬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성경의 흐름이 어떤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언급이 없다면 솔로몬의 아가, 그리고 중간에 솔로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왕과 또 평민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천하고 천한 인간, 죄인인 인간의 사랑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그런 내용상 어떤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원전 500년경에 헬라 시대에 쓰던 단어들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필사본, 소위 사본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있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떤 가죽이나 어떤 갈대를 짓이겨서 이 종이를 그 당시에는 만들었는데 이게 건조한 지대다 보니까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필사를 하는데 이게 필사하다가 이제 헬라 시대에도
필사를 하는데 어떤 그 당시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삽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저자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화, 필사상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면 내용은 뭘까?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 놓으면 이야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왕들도 휴가를 갑니다. 그죠?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넓은 영토 가운데 휴가지로 선호하는 곳이 성경에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금 또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헬몬산이라고, 헬몬산이라고 있고,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게 개울이 되고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거든요. 지금도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젖줄이 바로 이 요단강 헬몬산이어서 이스라엘이 이 헬몬산을 끝까지 이제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제 지키려고 군사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은요, 물이 많고 또 산이니까 서늘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헬몬산 주변은 이 목초지가 많아서 목장이 많습니다. 목장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헬몬산 기슭에 왕의 목장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복을 벗고 평민으로 휴가를 목장으로 떠난 거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또 양을 치는 평민 여자를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이 왕인 줄 몰라요. 평민 옷을 입고.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한 청년을 만난 거고, 솔로몬은 자기 왕이지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궁에. 그런데 이제 술람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물어보죠. 이런 청년 이 동네 안 살아요? 내가 맞는 키가 이렇고 안경 쓰고 머리는 허옇고 이런 여기 안 살아요?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에 홀렸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마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하자는 거죠. 왜? 지금 왕비가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 있는데 아직 숫자를 채우려면 멀었어요. 성경에 보면 왕비가 몇 명?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700명까지 되려면 아직 10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내가 만난
그 남자가 솔로몬 왕이었던 거지요. 자, 그랬을 때 그냥 청년으로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왕비가 된다는 것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부도 까마잡잡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했더니만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런 사랑을 이제 성경에서는요 노래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누가 여자가 얘기하는 걸까? 여자가 노래하는 걸까? 남자가 노래하는 걸까?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원어에도 이게 남자의 노래인지 여자의 노래인지 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용어와 단어를 통해서 좀 분간을 구분을 해 놓는데,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요즘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 성경책은 앞에 보면 여성이, 남성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누구의 노래인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가서는 크게 세 종류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성의 노래, 술람미의 노래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솔로몬의 노래. 그리고 제3의 노래가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 보통 합창단. 그렇게 보면 아가서는요 마치 뮤지컬 같은 거예요. 뮤지컬. 왜 주인공 노래하고 하고 또 합창단이 또 노래하면서 어떤 그 의미와 분위기를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하는 한편의 고대의 뮤지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행복한 결혼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결국은 이 두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걸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이제 들어오나요? 뮤지컬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것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기도 제목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오늘 첫 시간 매일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요 정도 말씀 나누고, 오늘 첫 시간인데 이런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첫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아요. 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뭐냐 하면 누굴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을 느낀다, 이게 익숙한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교 사회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을 해도 숨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표시 안 내야 되고.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의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어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랑 쓰리랑.
아니 정도님이 오셨는데 왜 인사를 못해요? 인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행주칩에 입에 물고 입만 왜 빵긋합니까? 그게 미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서가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그냥 한 번씩 웃어주는 게 끝. 그냥 수고해서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 열심히 믿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우리는 마음보다 몸이 움직이는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 좀 막연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랑, 뭐 보이는 사람이야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믿음이란 뭐냐? 곧 사랑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양보해야 돼, 배려해야 돼, 네가 손해 봐야 돼, 뭐 이런 걸 이제 주일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보고 듣고 자랐어요.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사회에 나오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칭찬받고 그렇게 하면 착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칭찬 받았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남들처럼 나도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주일이 되면 나도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데 왜 교회 가서 성가대 해야 돼? 교사해야 돼? 봉사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몸부림치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한 결과가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안 하면 혼내고 또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주고 연필 주고 하니까. 근데 커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사고 기능이 작동하면서 그냥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보셨지만 아니 뜨거운, 지금은 다 식은 것 같아요. 뜨겁게 결혼하기 전에의 사랑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때의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랑할 때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는 뭔가 행위가 의식이 돼요, 안 돼요? 뭘 하나 해줬다고 뭐 잘난 척하고 내가 했으니까 너 왜 안 해? 이런 거 계산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1시간 뒤에 나타나요. 네. 사랑하면요, 그냥 이쁜 옷 그냥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짜장면 먹으러 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뭔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훈련, 믿음에 대한 가르침, 믿음의 중요성은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 사랑의 찬송가, 복음 성가를 통해서만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면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는 그런 문화에 그죠?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 21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륜은 아닙니다. 불륜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하나의 인격 있는 한 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40이면 40대, 50이면 50, 20이면 20대 그런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 DNA를 좀 이렇게 되살려 가지고 이런 하나님과 내 나이에 내 환경에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할까? 어떻게 사랑을 할까? 막연한 어떤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좀 감각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정연아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일식 코스 먹었대요. 하나님 오늘 일식 코스 먹었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집사람만 그러나?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요. 다음에 와가지고 오늘 너무 맛있었는데 여보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 돼. 이 집은 꼭 가봐야 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잘은 없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그럼 뭘 하면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21일 동안 뭐 더 이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21일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메말라버린 내 마음에 그 처녀 때, 아가씨 때, 20대, 30대에 그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잖아요. 노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도 슬픈 노래가 있고 아래랑 같은 한이 서린 노래도 있지만 또 기쁜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가는 어떤 노래입니까? 기쁨의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가 왜 힘드냐 하면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노래하니까 찬송가 시간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찬송가 끝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은혜 받으면 찬송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쁘고 막 흥얼거리잖아요. 이 아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흥얼흥얼 주거니 받거니 이 노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감정을 담고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는 뭐가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고백되어져야 돼. 그게 노래입니다. 물론 매일 찬송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게.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이뻐요, 감사해요.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눈을 뜨면 아내는 절망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네요. 사랑하면 이게 돼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눈 뜨면서 한숨부터 쉬어요. 오늘 어떻게 또 견뎌낼까? 어떻게 살아낼까? 이 더위에, 이 무더위에 힘든 일을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학생을 변화시킵니까? 사랑이 변화시킵니까? 두 개 다겠지만 그래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안 달라지지? 고민하는 분들 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까? 쌍방적인 겁니까? 네, 일방적인 것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그 뭐예요? 스토커처럼. 사랑은요 쌍방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는지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반응만 있으면 사랑은 변화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어지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잔소리하게 되지 않아요. 그 자체로도 괜찮아 보이고 또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사랑의 결정체가 결혼 아닙니까? 이제 아가서도 결혼인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호세아 같은 경우에 결혼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이런 여러 가지 결혼의 사랑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냐 하면 이런 비유 결혼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골 여인. 그런데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돼야 되겠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참 사랑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그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어떤 분들은요, 훈련 프로그램이 나를 변화시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자랑을 해. 꼭 훈련 받아봐, 꼭 배워봐, 어디에 가봐, 뭐 해봐. 또 목사님이 변화시킨 줄 착각을 해요. 이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변화돼서 뭐 했어. 또 어떤 교회 가봐, 교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변화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첫날 21일 기도를 통해서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자리 정돈하시고